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은 밝히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 가끔 정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온통 모든 게 다 캄캄해지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두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양초였습니다. 손을 더듬어서 양초를 찾고 성냥을 찾아서 불을 붙이는 순간 방안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한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작은 양초지만 그 양초에서 나오는 그 빛이 모든 것들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 하나의 작은 빛을 의지해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어두움은 빛을 물리칠 수 없지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그리고 추악한 것과 탐욕과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불의함과 무지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스스로를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무지함과 비겁함과 불의함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애당초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는 것 거짓이라는 겁니다. 빛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과 죄악들이 그 진리의 성령의 빛에 의해서 다 쫓겨가기 시작하는 것.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셨지요.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적어도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빛 안에서 행하는 행함도 없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의 삶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죄에 대한 부담 없이 세상과 짝하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 너희들의 삶을 그냥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귐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영향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 영향 아래 있게 될 것이고 그 빛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거한다면 그 사귐을 충실하게 우리가 가진다면 그 빛이 절대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그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묵상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빛으로 드러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영적인 우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영적인 이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잘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고 혹시라도 내게 이와 같은 밝음이 없다면, 빛의 열매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온 세상에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귐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 길을 활짝 여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하시며 함께 교제하자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시고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후로 아무런 죄에 대한 부담 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빛이라 택함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쫓겨나가고 우리도 작은 빛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택하신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과의 사귐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의 이 모든 소풍의 시간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다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밝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이곳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움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두움들이 쫓겨가는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우리들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부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